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추석 가정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6장 4절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오늘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묵상을 좀 하나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주제예요.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많이 불렀던 건데 저는 그 쓰레기차 올 때마다 나오는 음악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게 이제 19세기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요. 가사를 다 읽어드릴게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새 오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 즐거운 나의 벗 집 내 집뿐이리.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좀 실수했네요 중간에. 이 곡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정에 대한 환상을 심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너무 즐거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그리고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노래가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사람들이 가정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도 기여를 했고요. 좋은 곡이에요. 근데 이게 현실적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작 하워드 페인 본인은 마지막에 생애 마지막에 쓴 일기 중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가정의 기쁨을 자랑스럽게 노래한 나 자신은 여지껏 내 집이라는 맛을 모르고 지냈으며 앞으로도 맛보지 못하겠지. 예. 왜냐하면 그의 가정 생활은 사실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거의 끔찍한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부딪히는 현실과 그리고 이상의 차이죠. 물론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많은 가정은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현실적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죄인이 이토록 가깝게 지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겠죠. 예. 그리고 성경은요 이 가정에 대해서 이토록 그냥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현실적이죠. 대단히 현실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현실적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가족 간의 불화 이야기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셔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요.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불화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창세기 이야기를 쭉 보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불화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의 신앙 인물들이 가족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제 아내죠.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자기 아내인데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결국 고통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집트 바로에게 거의 팔아버릴 뻔했죠. 그리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아들인. 그리고 야곱은 아들들로 인해서 배신당했는데 그 본인도 아들을 편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예, 이 야곱과 에서를 편애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주 끔찍한 가정사의 고통을 겪었죠.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질투를 산 형들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가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개고생을 하죠. 이후에 이 수많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 가정은요. 성경에서 늘 행복하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게 많이 그려졌어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심지어 예수님마저도요. 가족 가운데서 즐거운 나의 집 이런 상황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요, 러셀 무어라는 이제 미국의 신학자는 이 모든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예. 가족은 우리에게 구원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시각교회처럼 청년이 많은 교회는 내가 결혼을 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결혼하면 내가 삶이 좋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오히려 결혼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도 많지만은 그래도 가정을 이루면 좋을 거야. 나 가정을 너무 이루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도 실제 가정을 이루면 실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예. 가족은 우리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큰 슬픔과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진짜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가 어떻죠? 가족 때문에 생기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상처를 생각해 보면요, 보통 가정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야말로 그들이 나한테 마땅히 사랑과 구원을 주어야 한다라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이죠. 근데 이것은 좀 위험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물론 성경은 가족에 대해서 그래도 좋게 그립니다. 가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족들을 잘 대하고 사랑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그리고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고 약속은 해줍니다. 그렇지만 늘 그럴 거라고 비현실적으로 절대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족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자녀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걸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녀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통제할 겁니다. 그럼 오히려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선택이 여러분들과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죠. 예. 결혼이 내게 구원이 될 거야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나의 외로움이 상대방에 의해서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둘 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는 이기적인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결혼한 사람들이 부모에게 서서히 냉담해지고, 그리고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결혼을 자꾸 계속해서 안 하려고 하는 것. 왜 그럴까요? 결혼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결혼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결혼을 한 사람 중에서도 아이를 자꾸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딩크야 그러면서요. 뭐 아이를 안 낳는다고 그러고 막 뭐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왜 안 낳으려고 할까요? 아유, 애가 태어나면은 애가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뭐 돈도 없고 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우리가 줘야 되는 것도 너무 많고 하여튼 이놈의 헬조사는 안 살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요, 실제로 아이를 낳고 우리에게 주는 기쁨 혹은 아이가 삶을 살면서 느낄 행복이나 이런 것들은 과소평가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가족이 완전히 이상적이고 완전히 행복하지 않으면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요,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한 번도, 그러니까 즐거운 나의 집, 가족을 가지면 무조건 행복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상적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가족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가족은 우리의 소명이라고 말하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족으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을 생각해 봅시다. 뭐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예. 부부간에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5장 31절에 보면요. 33절을 보면요.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를 딱 하면은 무조건 자동적으로 행복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가정은 여러분들의 구원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소명이죠. 서로 사랑할 소명, 서로 존경할 소명이요. 자녀들은 어떻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이 순종은 막 굴종하고 말도 안 되는 걸 따르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요, 자녀들은 내 지혜가 내 부모의 지혜보다 한계가 있어. 나는 겸손해져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부모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예. 이거를 이씨 왜 우리 부모는 나한테 잘해준 것도 없고 돈도 안 해주고 나 유학 가고 싶었는데 돈도 안 해주고 우리 부모는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뭐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여러분들이 구원으로 여긴 거예요. 예.
그렇죠? 물론 부모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했다면 그건 참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절망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구원자는 부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구원자는 부모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시죠. 예.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원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자녀들이 잘 모르는 건데요. 부모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들이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그럼 복수심이 일어요. 예. 그리고 정말 싸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안 그래요, 여러분. 너무 비겁한 변명인가? 근데 어쨌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죠? 예. 자녀들에 대해서 미움 그리고 분노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왜 그런 걸까요? 자녀를 구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성경 뭐라고 그러죠? 아비들아, 여기서 아비들이라고 하면 어머니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도 뭐죠?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족은 소명이고 부르심이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대상이지 우리가 이용함으로써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구원은요 복음을 통해서 온다고요. 예, 그리고 이 복음을 자세히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양육 계획 혹은 하나님의 가정 운영 계획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죠? 우리의 결혼 계획을 그리스도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즉 복음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분은요, 예수님은요, 그분의 신부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돌보시긴 하지만요, 신부의 잘못을 교정해 주시려고 노력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지 말아야 된다가 되게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신부가 불순종했다고 해서 신부를 버렸나요?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예컨대 호세아를 보잖아요. 몇 주 전에 시건교에서 호세아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그리고 문제가 있고 가늠한 교회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신랑이 얼마나 그들을 위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결혼 계획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자신이 결혼한 신부를 구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구원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희생해서 그를 구원할 대상으로 봤죠. 그렇죠? 예. 오히려 섬길 대상으로 봤습니다. 교회는요 그분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소명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기르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떻게 기르시죠? 복음이 그걸 말해줍니다. 복음은 뭐라고 말하죠? 그분이 우리를 입양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의 영원한 아들을요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예. 우리가 그 이후로도 계속 죄를 짓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가 아들을 주었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싸가지 없이 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버리시나요? 아니요,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슬퍼하시고 노하시지만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시죠. 예.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반대하십니다. 성경을 다시 보세요.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그분이 우리를 반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버리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예. 이게 하나님이 가정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교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닙니다. 예.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지만요 그분은 우리를 이용하셔서 어떤 자기 만족을 위한 목표로 세우는 게 아니었고요 우리를 섬기기 위한 소명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 그러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서로 의무로만 대하고 기쁨이 없다면 그럼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의무로 대할 때 서로가 서로를 기꺼움으로 의무로 대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구성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잘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아이씨 이거 호구 잡히는 거다, 희생하라는 거다,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그런다면 어떨까요? 예, 그럼 천국이 될 겁니다. 예,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깊이 그렇게 사랑한다면 내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서로를 소명으로 운명으로 섬겨야 될 대상으로 본다면요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지점에서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정 운영 계획 즉 십자가를 보면서 그리고 복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족을 대하시는지를 보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가족을 구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소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 자신의 신분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한 걸 보십시오. 거기에 그냥 쾌락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이용이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온갖 고통, 모든 괴로움을 당한다 하더라도요, 자기의 사랑하는 신분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진짜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십자가 아래에 있는 가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십자가가 그분의 가정 계획을 잘 보여준다면요, 십자가는요, 우리가 가족끼리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역시 보여줍니다. 우리는 서로를 인내해야 합니다. 예. 서로를 이용해서 나를 채우는 구원으로 보기보다는요,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가족이죠. 예.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안 사랑하시는 건가요? 오히려 희생함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추석 때 같이 이제 가족끼리 모였을 텐데요. 혹은 뭐 가족끼리 안 모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족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혹은 가족을 대할 때, 아, 이들이 내 소명이다. 복음이 내게 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라고 여겨주십시오. 예.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함께 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이 되는 가장 완전한 신랑, 가장 완전한 아버지, 진짜 가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중에서는 때로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들도, 그리고 죽음으로 가족과 이별한 사람들도, 그리고 신자가 아닌 가족을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괴로움과 상처와 고통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잔혹하게 느껴지지만 가족이 소명이며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명으로 가족을 대하고 섬겨도 우리가 아무것도 잃지 않고 결국 우리의 진짜 가족이, 우리 가장 위대한 아버지가, 우리 가장 위대한 신랑이 우리를 안아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가족이 우리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원히 우리를 만족시키는 위대한 가족이 있음을 믿고 지금의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남은 추석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